내가 국회에서 김영석 교수하고 나하고 같이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두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분, 각자 30분 하게 돼 있었는데 김영석 교수가 먼저 하셨는데 50분 했어요. 난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이하 동문하고 내가 간단히 맞췄지요. 그거는 104세예요. 내보다 그러니까 20년 더 연상이신데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나도 20년 뒤에도 국회에 가서 연설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은 거기 요새 의학이 발전해서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항노화란 책이 있고 노화는 질병이다. 자연이 늙어 죽는 게 아니다. 노화는 늙어 죽는 병이기 때문에 약을 쓰고 절제하고 현대의학으로 다스리면은 수명의 한계가 구약시대 310세 무슨 900세 거의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요즘 현대 나온 현대의학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지만은 땡겨갈 건 없고 건강 누리면서 선한 일 하다가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라는 제목이지요. 외교관들, 외교 전문 학자들이 보는 전문 잡지입니다. 2012년 1월호에 특집이 나오기를 그동안의 G7 시대, 일본을 포함한 선진 6개 나라 G7 시대, 그 다음에 브릭스 시대,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도, C는 차이나, 중국,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 브릭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G7 시대, 브릭스 시대가 지나간 뒤에는 거츠 시대가 온다. 2030년에서 2040년 어간에 거츠 시대가 온다. 포린 파리시 외교 전문 잡지에서 2012년에 낸 특집입니다. 그럼 거츠는 뭐는 나라냐? GUTS. G는 저머니, 독일, U는 물론 USA, 미국, T는 터키. 터키가 이슬람의 종주국이 돼가지고 이슬람 나라들 규합을 해서 세력을 뻗치게 된다. 마지막 S는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2030년 이후 이 거츠 시대가 그 네 나라가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썼습니다. 독일, 미국, 터키, 대한민국 네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이유를 나라당 5가지를 이유를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5가지를 뭘 짚었냐 하면 요 5가지 때문에 2030년 이후 2040년 어간에는 코리아가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중에 한 나라 거츠 시대에 등장한다. 첫째가 뭐냐? 한국인이 가지는 국민성, 그 영어 잡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들이 가지는 국민성이 그런 시대를 오게 한다. 그럼 한국인의 국민성이 어떤 점이냐? 2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면한 것, 둘째 열정, 패션이요, 패션. 한국인은 뜨겁습니다. 무슨 일을 맡으면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로.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한국인이 가지는 특이한 패션, 열정이 그런 선진 4대국에 오르게 한다. 둘째는 뭐냐? 한국인이 가지는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을 공부시키고, 부모는 밤잠 못 자고 일해가지고 자식을 교육을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들었느냐? 한국인이 가지는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기술. 조선, 전자, 반도체, 원자력, 이런 철강, 이런 기술, 한국인이 가지는 하이테크놀로지. 요즘 외국에 가면은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 자원이 없는 밑바닥에서 기술로 가지고 세계의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데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 사회. 요 3단계를 거치면서 코리아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씁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전 세계 186개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이 한국인의 해외 동포들이 그만큼 조국의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거지요.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세계에 뻗어 있는 한국인 선교사들, 개척자들이 한국을 선진국이 되게 하는 일에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관들이 해외에 나가면은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선교사. 우리나라 2,600명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남미 오지에, 세계 각지에 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 대한 자료 정보가 대단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공사를 코트라 그래요. 코트라 직원들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나라에 무슨 물건을 수출하면 될까요? 선교사들은 환하니까 그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요.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은 개신교가 국민 정신을 이끌어가는, 국민의 혼을 깨우고 정신을 깨우고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는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 지금까지 생각하던 거에 성경적인 바탕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을 바꿔가지고 새롭게 접근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의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민족이 통일 이후에 7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비타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개신교 교인들이 성경적인 무장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앞장서서 선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한 20, 30년간 주춤하게 깔아앉았는데 다시 이제 일어나야 될 때지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 성경은 Rise up, 일어나라. 잠 깨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잠재력, 그 잠재된 에너지, 왜 그냥 누워있느냐? 앉아있느냐? Rise up,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3절 찾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이 시대에 성령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 신약 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첫 마디가 그러므로지요?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본질, 팩트, 복음의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다음 뭡니까? 대적하고. 거기에 줄을 칩시다. 대적하고. 영어 성경에는 프로테스트하고. 프로테스탄트 철치 아닙니까? 저항하는 교회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500년 전에 기존의 전통, 가치관, 습관, 교황 밑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던 거에 대해서 아니다. 프로테스트 했다고. 프로테스탄트 철치지요. 너희는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프로테스트 해라. 저항해라.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기 신앙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백성들이 바로 서게 하는 일, 그게 우리 한국 개신교의 힘이지요. 힘. 주어진 사명이지요. 이 저항하는 신앙, 국민적인 저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북구에 가면은 핀란드가 있고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종족도 같고 흑해라는 바다에 이쪽 편에는 핀란드고 반대편에는 리투아니아입니다. 같은 바다를 끼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핀란드는 국민 소득이 5만 달러, 리투아니아는 5천 달러. 같은 지역에 같은 국민이 왜 그래 됐습니까? 핀란드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히틀러 군대가 들어오면 목숨 걸고 싸웠어요. 히틀러 군대 물러나고 스탈린 군대가 오니까 거기에 그 조그마한 나라가 러시아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싸웠습니다. 그 유명한 겨울 전쟁인데요. 그 북구니까 눈이 많이 오지요. 눈 쏟아지는 날에 소련군이 쳐들어오니까 흰옷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총 들고 눈에 딱 누워 있다가 러시아 군이 가까이 오면 딱 일어나서 쏘는 거죠. 그 스탈린 군대가 결국은 손들었습니다. 그 핀란드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저항 정신이요. 히틀러가 와도 저항, 스탈린이 와도 저항. 그런 저항해서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핀란드가 국민소득 5만 달러. 그러나 같은 민족, 같은 지역인데 리투아니아는 스탈린이 오면 항복해버리고 저 히틀러가 와도 항복해버리고 그냥 손 빌고 항복하니까 국민소득 5천 달러. 밑바닥을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나 프로테스트하는 정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일러주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하는 자가 차지한다. 침략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런 저항정신, 공격정신, 이 저항하지 못하는 국민, 저항하지 못하는 교회는 벌써 죽은 교회입니다. 숨만 쉬고 있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한국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4대 선진국으로 나가는 일에 한국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앞장서서 나간다. 그건 외국의 외교 전문 잡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건 뭐 기독교 잡지가 아니에요. 외교 전문 잡지가 2012년 1월호에 그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한국 교회를 그렇게 훌륭하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아이고 뭐 교회가 힘도 없고 한데 대가 긴가민가 하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오로지 다른 대안이 없다야. 오직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다. 오로지 한 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헬라어로 권능이 두나미스야. 두나미스. 성령이 임하면은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무슨 권능이냐? 성경적으로 말해서, 복음서로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는 두나미스 권능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두나미스, 구원하는 능력. 둘째는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교회는 2000년 교회사에서 끊임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두나미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는 자,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어서 저항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뭐이냐? 복음의 두나미스가 뭐이냐? 역사를 만드는 두나미스, 역사를 변화시키는 두나미스, 병들고 찌들어진 역사를 새롭게 고치는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두나미스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남자 여자지만은 성령이 두나미스가 임하시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여러분, 이게 증인이란 말이 말투리아입니다. 헬라어로 말투리아, 몰라도 돼요. 말투리아가 증인인데 말투리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의 증인 되면은 순교하러 갔어요. 복음을 전하면 사자밥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래서 순교자란 말과 증인이란 말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의 말투리아 권능 받으면은 복음의 증인, 순교자가 되리라. 이 증인된다는 거. 순교자적인 각오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당 다닌다고 지역 가는 것도 아니고 고발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순교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참 좋은 학벌 갖고 박사 과정 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오시라 했는데, 우리 오자마자 이제 내가 두레마을에 와서 저 양봉장에 일하는 데 배치했어요. 자기는 목사고 박사 과정도 하고, 그런데 무슨 두레마을에 왔더니 양봉장에 벌치는 거 시키냐?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그게 아니고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는 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되고 목사가 돼야지. 날 때부터 목사 띠들고 난 거 아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바닥정신이에요. 바닥정신. 둘에는 우리가 50년 세월 바닥정신으로 우리가 지탱해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 정신을 변할 마음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든지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에 오면은 노동부터 약초 키우고 대비 만들고 벌통 따라다니고 그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거는 둘의 바닥 정신이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을 변할 생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대접받을 자리 하면 그 예수 그래 믿으려면 부처님한테 가면 돼요. 부처님은 왕자입니다. 왕자.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왕족 궁녀들이 많아요. 그러고 유식한 걸로 써먹으려면 공자님한테 가면 돼요. 공자님은 당대에 석사, 박사 3,000명을 거느렸어요. 요즘 말하면은 석사, 박사 3,000명을 거느리고 어떻게 하면 천하를 도모할 것인가?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공자가 한번 제자들하고 길 가는데 위에 밭둑에 노자가 밥 메고 있었어요. 노자가 한 6년 선배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노자인 줄 알고 자기 따르는 사람 시켜서 노자 어른한테 가서 물어오게, 첫날을 어떻게 하면은 편하게 할 것인가 물어보고 오게. 그래서 그 제자가 노자 어른한테 가서 우리 스승께서 첫날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지 물어보고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뭐라 했냐면, 그렇게 묻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천하가 편안해진다. 그 노자의 대답, 실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우리가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가지고 대접받고 살 생각이면 예수 안 믿고 유교로 가는 게 좋아요. 공자님 제자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고 편안하게 살려면 부처님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하고 순교자가 되는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께서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가 온 줄도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는 땅에서 도통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았어.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체험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둘의 교회도 그런 역사가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목사님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덜커덕 겁이 나요. 내가 묻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아세요? 죽술 때 아세요? 그럼 잘 나갈 때 알지요? 그럼 좀 안심이 돼요. 하도 뒤죽박죽 엎치락 뒤치락 해가지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그래요. 신학교 후배가 와서, 선배님은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 그러는데 어떤 쪽이세요? 그러길래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도 될 수 있고 성인도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은 네가 아무리 시시한 인생이라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두나미스, 힘이 온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오직 그 성령의 두나미스 권능이 각 사람 위에, 전체 위에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영어 성경은 already 성령 충만의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이 오신 거지요. 나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현장에서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일터에 그 가정에 그 예배처에 성령이 이미 와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삶의 현장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고 산에 가고 기도원에 가고 뛰어다니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이미 성령께서 와서 우리 집에 호주로 계시는 것을 아멘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둘의 교회에 둘의 마을에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에 확고해야 돼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여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잘났든 못났든 가족끼리 짜증내고 티각태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호주로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역사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몇 명 모이지 않은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이미 각 사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미 와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변화되려 그러면 이미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두나미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변화시키겠다. 이 나라의 잘못된 체제를 뜯어 고치고 잘못된 지도자들을 갈아치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겠다. 그렇게 작정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대를 본받는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컨펌 되지 말아라. 세상에 휩쓸려 들어서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 세상에 휩쓸려 들지 말아라. 여러분 세속화되지 말아라. 여러분 세속화를 오해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세속화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컨펌되지 말아라. 세상적인 습관, 문화, 가치관에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오로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트랜스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라. 트랜스폼 돼서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딱 줄이면 간단합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요거 간단하지요. 나라면 따라하겠습니다.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세상에 산다고 해서 세상의 습관, 가치관, 눈치 보고 코치 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의 기준대로 진리대로 내가 믿는 일에 내 생명을 걸고 거기에 내 트랜스폼 변화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그런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통일 한국 시대에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에 쫓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말씀에 변화되어서 병들고 찌들어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프로테스탄트 하는 신앙,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